12월 29일 괴정원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성령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12월 29일 예배 가운데 우리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한 해를 우리를 품으시고 이끄셨고 또 새해에도 우리를 품으시고 이끄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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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달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새 노래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부른 우리의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새 노래입니다. 하지만 더욱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했으면 좋겠고,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새 노래로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묵었던 때들을 벗어내고 이제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면서 나아가는 삶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가 원하시는 예배로, 주가 원하시는 찬양으로, 주가 기뻐하는 찬양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면서 나아간 우리 모든 심령들이 새 노래로 주 앞으로 나아가며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끄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돌보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막힌 담들을 허무시고 우리의 새로운 길을 열으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주님 앞에 찬양하며 새 노래로 나아가오니 주님이 새 노래의 찬양 주인이 되어주시며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모든 아픈 것 새 노래로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묵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하나님 새 노래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이 예배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전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24년 한 해를 보냅니다. 주 바라보며 한 길만 걷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도 있을 터인데 이제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주를 바라보고 주님만을 온전히 향하여서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악한 심령들과
모든 찌꺼기들이 파멸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중심 가운데 주가 원하는 마음들만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새 노래로 주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하는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의 정원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서로 문안하며 인사 나눌까요? 우리 채팅창으로 실시간 채팅으로 인사 나누실 수 있으니까 실시간 채팅이라 그러면 안 되겠다. 오늘은 실시간이 아닙니다. 녹화 방송이고요. 저는 이제 급하게 좀 용무가 있어서 주일날 자리를 하지 못할 것 같아 미리 이렇게 오늘 녹화로 방송을 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다 봅니다. 예, 우리 오늘 또 다들 들어오셨죠?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녹화 방송이라 보지 말아야겠다 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도 12월 29일자 방송돼서 나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에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인사 다 끝나셨어요? 자, 인사 끝나셨으면 자, 지난주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자,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끌려갔지요.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혐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의 사형틀에 죽음으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목적이 있고 어떤 물건들도 지어질 때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역시 태어날 때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럼 태어남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삶의 탄생이었다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 과연 좋은 것입니까? 고통이에요. 물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고 방법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가혹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 인생은 왜 이렇지라고 하며 비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구현되었듯 오늘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이 우리가 느끼기엔 고통이요 고난일 수 있으나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구원의 은혜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그 삶의 짧은 인생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에 삶의 목적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4년을 이제 보내는 지금 이 시점 우리가 뒤돌아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방법과 내가 구하는 모든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뭐 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그것이 심지어 고난일지언정 그 길을 걸으셨듯이 오늘 우리도 내게 주어진 내 삶의 무게들을 견뎌내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나타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난주 말씀 그냥 딱 요약해 보고요. 자, 오늘 말씀을 그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고난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마치 그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다음 날 시험 보고 이제 시험 성적이 발표되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시험 기간 끝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서부터는 그 과목 선생님들이 당구 큐대 반토막 쪼개진 거 들고 와서 출석부 들고 와서 이제 시험 성적 부른다 50점 이하로 나와 이러면서 이제 매질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시험을 못 본 친구들은 저래요, 저. 자, 못 본 친구들은 전날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잠을 잡니다. 왜? 내일이면 학교 가가지고 맞을 거 생각하니 잠이 안 오는 거죠. 뭐 요즘은 뭐 이렇게 결석하는 거 쉽게 하더만 저희 때는 학교 안 가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예, 공부 안 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안 그랬어요? 예,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셨어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역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고 있으셨습니다. 피하고 싶은 시간이었겠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에 그것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피하고 싶을 순간이 올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십자가라면 한번 져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제안 한번 살짝 드려봅니다. 네, 뭐 너나 잘하세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져야 할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처럼 못이 바뀌고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떤 경우는 내 재정적인 십자가의 짐을 지어야 될 때가 있는 거지요. 뭐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러더군요. 어느 뭐 강사로 가신 목사님 같으신데 이 교회도 큰 파이프 오르간이 있군요. 저희 교회도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어느 뭐 장로님이 교회에 건축을 하면서 헌금하시고 헌물하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목사님, 이 파이프 오르간이 목사님의 목회에 이 교회에 맞지 않다면 언제든지 오르간 해체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저는 제가 교회에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제가 할 거 다 했습니다. 이게 여기에 있던 안 있던 그건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라고요. 참 멋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헌금도 하고 재정적인 어떤 헌물도 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드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권리와 내 것이라고 내가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진짜 그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권리 포기, 나의 물질의 포기, 아니면 나의 시간의 포기, 그런 십자가의 짐들을 우리가
한번 잘 져볼 수 있다면, 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군인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볼게요. 여러분 좋을까봐, 녹화 방송이라고 좋을까봐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시덥지 않은 농담도 하니까 여러분들 졸지 마시고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군인들의 손에 넘어가죠.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새로운 우리 장소의 지명이 나오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에 잡혀갑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영 그 캠프 내에 위치한 뜰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에게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총독이나 고위 관리들이 머물렀던 공식 관저 또는 이런 집무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 브라이도리온은 구체적으로 총독 빌라도의 관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군사적 용도로 사용된 공간의 한 부분으로 보여지죠. 예수님이 이 뜰에서 군인들에게 아주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이 뜰은 로마 군사들이 집결하고 훈련하거나 공식 행사들을 치르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인도 아닌 민간인이었어요. 그런데 군인의 손에 이끌려서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로 끌려온 거죠. 어떻게 보면 군사 재판을 받는 듯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곳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수치와 고난이 아주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인간의 모욕과 죄악을 온몸으로 짊어지신 장면이 발생한 장소이다라는 것으로 아주 상징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브라이도리온은요,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역사적인 한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지. 뭘 이렇게 수치스럽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수모를 겪게까지 하는가? 그리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하는가?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비난받으실 분이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비난받을 일이 없었고 조롱받을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조롱받았어요. 그런데 비난받았어요.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떠올라요. 그럼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조롱당하고 비난당할 때 어떠십니까? 억울하시죠? 내가 조롱받을 일도 없고 내가 비난받을 일도 안 했는데 비난을 받는다. 그럼 억울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심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억울하고 조롱받지 않아도 될 일에 조롱받고 비난받지 않아도 될 일에 비난받았을 때 그럼 그 심정을 예수님은 알까 모를까? 아시겠죠. 왜요? 이미 예수님이 그 수모를 겪어보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비난과 조롱과 수치와 남들의 수군거림에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가만 놔두면 돼요. 근데 교회 내에서 우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신경 쓰죠.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남들이 나를 뭐라 평가할까? 오늘 남들의 평가에 우리가 그러면서 예민해져서 어느 한 무슨 이야기만 들어도 막 소스라치게 반응하고, 그래서
나를 그렇게 얘기한 사람 어떻게든 찾아낼 거야 막 하면서 찾아내고. 오늘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히 모든 고난과 조롱을 겪으셨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예전에 읽었던 예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예화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교회에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집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가족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다가 그만 가사를 틀렸어요. 이런 적 있어요. 찬송가 가사랑 찬송가 다른 멜로디가 이렇게 붙어서 찬양하는 경우 있어요. 제가 한번 예배 인도하다 그런 적이 있거든요. 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건데 이 멜로디인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이 그 가사는 그대로인데 뭐 주 예수보다 더 그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뭐 이렇게 이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랬어.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다 벙쪄했던 면서 쳐다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도 아차 싶어서 다시 그 원곡 멜로디가 떠올르길래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정말 예배 인도하고 내려왔는데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요. 근데 오늘 이렇게 찬송가 경연대를 하다가 결국 이 가사를 틀리니까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얼른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내내. 근데 바로 이어 담임 목사님의 가정이 찬송을 부르게 된 거죠. 그런데 목사님도 올라오셔서 찬양을 하다가 글쎄 어느 부분에서 갑자기 가사를 틀리신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과 자녀들은 옆에서 쳐다보면서 눈길 흘리면서 왜 틀리냐고 막 이렇게 빈잔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과로로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당회장실을 유품 정리를 하는데 일기처럼 메모해 놓았던 저 종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해요. 7월 14일 교회 가족 찬송 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 다음 차례로 우리 가정이 찬송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깔깔대며 웃었다. 그리고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도 찬송가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의 위로를 줄 수 있어 기쁜 하루였다라고 목사님의 이런 메모지가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뭐 만들어냈던 안 만들었던 뭐 실화였던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예화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누군가가 수치당하고 수모당할 때 그 수치와 수모를 겪는 이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수치와 수모와 고난과 조롱에 함께 하기 위해 스스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조롱과 비난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겪는 수치와 수모를 함께 나누고자.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나의 수치와 나의 고난과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그것을 알고 스스로 내 옆에 오시기 위해,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 찬송가 가사 들려주신 목사님처럼 오셨구나라고 여러분이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러 나갈 때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근데 말씀을 보면 우연 같아요. 그 옆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대신해서 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저는 제가 실제로 성지순례 가본 적이 없으니까 뭐 골고다 언덕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몰라요 저는.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지순례 다녀온 목사님,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십자가의 사형의 형틀을 벌을 줄 때면 골고다 언덕길로 직행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가장 멀리 돌아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 자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 긴 길 가운데 단 한 명의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서 이 사형은 불법이요라고 한다고 하면 즉각 사형을 멈추고 다시 재판에 돌입하기 위해서 가장 긴 구간 코스를 정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 지치셨겠어요. 육체적으로 채찍을 맞고 그리고 먹은 것도 제대로 없었고 그 전날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예수님이니 얼마나 기력이 쇠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옆을 지나던 구레네 시몬이 로마 병정들의 눈에 띄었던 거죠.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오늘 앞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아주 극심한 고난과 체력이 소모되었습니다. 이미 채찍과 수많은 조롱과 육체적 학대를 받으시면서 힘든 거예요. 그 긴 구간의 코스들을 올라가는 거죠. 체력이 소모되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로마 병정들 눈에 누가 띄었습니까? 그 당시 로마 병사들에게는 지나가는 사람을 강제로 부려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눈에 띄었고 그곳을 지나던 그 구레네 시몬을 선택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게 또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은 대체 누구냐? 한번 궁금해야 돼요. 그러면 구레네라고 하는 건 어디냐? 오늘날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먼 곳이죠. 이 리비아와 북아프리카 리비아와 이 중동 지방 이스라엘 여기가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유월절을 이제 맞아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종한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다가 왔다가 엉겁결에 오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다라고 했어요. 시몬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진 게 아니에요. 군사들에 의해서 짊어진 거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의 행동은 아주 신학적으로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도 아주 깊은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미 예고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은 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겠다가 아니라 너희들도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오늘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인 거예요. 우리는 선택적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요거는 내가 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선택한 것도 아니었고요. 구레네 사람도 그 십자가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억지로 짊어졌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솔직히 이것을 나의 잔을 옮겨달라고까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십자가가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오늘 구레네 사람도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선택적인 십자가를 짊어질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고 그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행위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지겠다는 거죠.
초기 교회 공동체에 알려진 그 얘기에 의하면요,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초기 교회 공동체의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전례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마가복음 15장 21절에도 보면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와 루포가 언급되었는데, 이 알렉산드와 루포가 초기 교회 공동체의 전례에 보면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강제적으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에 어떤 일이 발생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배를 우리는 선택적으로 드리잖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특히 온라인이니까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 예전에 신앙은 어땠어요? 강제적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금요 예배 철야구나. 철야 예배, 철야도 막 밤새서 하는 철야도 있었잖아요. 요즘은 금요 저녁 기도회로 바뀌었죠. 그리고 또 특별 성회 이런 거 있고, 그러면 그냥 끌려가요. 그냥. 예. 안 가고 싶은데 끌려가요. 안 가고 싶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있습니다. 끌려가도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도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신앙이 좋은 거야, 자율적 신앙이 좋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억지로 해야 될 때, 억지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될 때,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진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뭐 시키면 싫어요, 안 해요, 그런 건 모르겠고 사과해요 나한테, 이러면서 자꾸 교회 반기 들지 말고, 교회에서 시키시면 억지로라도 하시려고 신용이라도 하시라고.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그렇게 대신 억지로라도 졌다 그러잖아요. 억지로 져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함께 십자가를 지어 결국은 이제 골고다에 이릅니다. 자, 한번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이제 이르렀어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줬습니다. 몰약은 뭐냐면 그 당시 향신료로 쓰이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고통을 완화하는 진통제로도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형을 받으면 인간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울 테니까 어떻게 보면 뭐예요? 로마 병정들이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줌으로써 뭐예요? 극심한 고통을 경감시켜 주고자 했던 것이었다라는 거죠. 최근에 마지막으로 제가 그 다큐멘터리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마지막으로 끝난 게 몇 년도라더라? 까먹었네요. 아무튼 근데 잘 아시는 사건일 거예요. 그 백화점에 갔던 사람들을 납치하고 막 이랬었던 그 지존파, 그분들이 마지막 사형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그들을 돕는 그 집행관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당시에 집행관이 인터뷰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인천을 두르고 목을 매서 툭 이제 의자에 앉았다가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너무 잔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고통스러우니까 막 몸이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이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배려는 그 외주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거래요. 그게 이제 마지막 그 집행관들이 보여줬던 그 최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사형수들에 대한 예의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몰약을 탄 포도주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줬다는 것도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그 극심한 고통을 어떻게든 겪더라도 둔감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러면 배려 아닙니까? 예수님이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 오늘 말씀에 해요? 받지 아니하시니라. 왜 안 받으셨을까? 왜 안 받으셨을까? 그 배려 왜 거절하셨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묵상해 본다면 첫째로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하거나 그 고통을 줄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몰약은 고통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시기 위해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시기로 결심했던 거죠.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잔은 구원과 희생을 상징하고 예수님은 그 잔을 끝까지 마시기로 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려는 순종을 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이 구원의 사명을 아버지께서 온전히 순종하며 감당했다는 거예요. 꾀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전한 희생을 감당하고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고통을 회피하거나 그 희생을 완전하게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철저히 차단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유 너 안 됐구나 라고 여겨줄 수 있는 충분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몰약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우린 무엇을 생각하면 될까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대신 그 고통을 겪으셨구나. 회피하지 않으셨구나. 심지어 그 고통을 둔감하고 경감시킬 수 있는 몰약마저도 거절하셨구나.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철저히 고난당하셨구나. 오늘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죠. 예수님이 내 고통 모를걸? 내 고난 모를걸? 내가 겪는 지금 이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아픈데 나는? 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생명의 줄이 끊어져 가는 듯한 느낌을 시간대별로 느끼는 그 느낌. 몸에서 모든 피와 혈액이 액체가 다 빠져나가 결국은 그 죽는 그 순간을 느끼는 그 순간의 느낌. 과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과 비교해 봤을 때 맞먹을 수 있을까요? 뭐 맞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난 하루하루 사는 게 진짜 그렇게 진액을 빼는 것 같은데 라고. 근데 예수님도 그걸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를 충분히 동정하실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죠. 힘드셨죠. 지금 내 심정 느껴보셨죠. 아시죠?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아시죠? 오늘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내 심정을 아시죠? 라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의 고통을 다 겪으셨고 알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인간의 몸으로 모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은 모두 이해하며 알아주셨습니다. 24절에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요 뒷부분을 뭐 이렇게 더 심도 있게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로마 병정들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어땠습니까? 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리고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 막 병든 자가 고쳐지면 와우, 어메이징, 원더풀 하면서 놀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 합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을 빗대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요라고 예수님을 흉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지금 군중 가운데 무리 가운데 섞여서 내가 보았던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저는 이 조롱하는 군중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거기에 껴있지 않을까? 내가 그 군중 가운데 있지 않을까?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요. 교회를 비난해요. 뭐 교회가 예수님은 아니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욕을 먹죠. 그리고 예수님이 욕을 먹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조롱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비난받고 조롱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혹시 나는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또한 이 군중들을 보면서 느끼는 마음은 그렇게 쫓아다닐 땐 또 언제고 이제 무능력해 보이고 이제 값어치 없어 보이고 이제는 나에게 필요 없어 보이니까 막 비난을 해. 혹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교회를 다닐 때 신앙을 선택하고 믿음을 갖고 교회를 다닐 때 혹시 우리 그러지 않았나요? 아, 교회가 나를 좀 도와줄 것 같고 교회가 나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러니까 순간 돌아서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비난하고 싶으면요 적어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만큼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비난하지 마세요. 그 담임 목사님이 헌신하는 것만큼 헌신하시면서 비난하면 괜찮아. 예. 근데 담임 목사님이 헌신하는 것만큼 헌신하지 못할 것 같으면 비난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때 뭐 교회가 이래 뭐 이러면서 제가 교회를 사임한 적이 있어요. 제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 10년 지나고 그 교회에서 찬양 집회할 때 초대받아서 저희 팀 이끌고 갔었어요. 저희.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갔었고 예. 그래서 다시 그 관계를 다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그 사직서를 던질 때 딱 그거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외아들밖에 없었는데 이 외아들이 어느 날인가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하고 나온 거예요.
되게 보수적이신 교회였는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수근수근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순간 여차 싶으면 얘 때문에 내 목회가 우리 교회가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셨대요. 그럼 보통 대부분 자녀를 뭐 해외로 유학을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조차도 안 했어. 왜? 교회 돈 가지고서 뭐 유학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올까 봐. 그러면 어떻게 했냐? 부산에 그 목사님의 여동생인지 누나가 사셔가지고 고모죠. 그러니까 고모한테 내려보내 버렸어요. 너 고모 집 가서 살아. 설교 가운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한 방 맞았어요. 내가 교회가 왜 이래? 라고 비난은 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저 목사님처럼 내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저기 울릉도로 막 오지로 넌 교회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보낼 수 있을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못하겠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거기 교회 처음 부임할 때 첫 사역지로 제가 부임한 교회거든요. 왜 갔냐면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을 딱 입학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돈 들어갈 게 많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 사례비 제대로 좀 주는 교회 가야겠다 하고 선택해서 갔거든요. 되게 인간적이죠? 네. 네. 그리고 솔직하죠? 용서하세요. 자, 그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저 부산으로 내려보냈어요. 중고등학교를 거기서 보내버리게 했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때 이 교회 나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나 저 목사님처럼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나는 게 맞겠다 해서 진짜로 그날 그 주일날 예배 딱 마치고 내려와서 저 오늘부로 사임하겠습니다. 당돌하게. 그땐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그 다음 사역지를 선정할 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내 교회처럼 진짜 내가 헌신하면서 다닐 수 있는 교회 가야겠다. 뭐 돈을 많이 주네 적게 주네 상관하지 말고 진짜 내 교회처럼 다니자. 그런 데 가자. 라고 해서 두 번째 간 교회가 잘 아는 뭐 아시는 분들은 부평에 있는 교회예요. 거기 가서 딱 3년 사역했거든요. 진짜 제가 생각해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1년에 40일 새벽 기도회를 거의 한 3번, 4번을 했으니까. 예. 그땐 차가 없어서 차가 없을 때라 새벽 예배 드리려고 교회 앞에 사우나에서 40일 동안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고요? 오늘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자신에게 도움이 될 때는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지니까 에이 나에겐 이제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질타하고 비난을 퍼붓고 있는 거죠. 함께 환호성 쳤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같이 연대하고 그 아픔을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비난의 대상자들이 왜 우리 삶의 주변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비난이 억울한 비난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연대해 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나에겐 도움이 될 때는 진정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 하다가 순간 이제 내겐 필요 없어지니까 더티 프렌드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의 그 군중 속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또한 돌이켜 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한 해를 살면서 예수님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새겨보고 되짚어 보았습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커녕 내 고통의 십자가만 무겁네라고 하면서 정말 이 한 해를 한숨으로 살아오셨다면, 이 한 해 다시 한번, 그리고 새 한 해를 맞이할 우리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고 십자가 지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십자가 같은 무게들을 경험할 때 고통을 느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시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비난하는 무리 속의 한 군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새로운 한 해에는 2025년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면서 고통의 한숨이 나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4년도도 그랬고 이제 25년도에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축복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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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도 한 해를 보내시면서 우리 얼마나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지신 그 고통의 십자가 짐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내가 겪는 고통도 당연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얼마나 더 무거웠을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측은히 여기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 먼저 선행하셔서 그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잖아요. 오늘 기억합시다. 오늘 내 고통을 몰라라 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25년도를 또 험난하게 살아갈 때에도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고통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고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 부르는 그 군중 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 박혀서 그곳으로 올라갈 때도 억지로 끌려갔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이었지만, 정말로 그 십자가 내가 억지로라도 지겠습니다 했던 그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내 고통도 무겁지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도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25년도에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나아가길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24년도에도 우리는 십자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골고다의 언덕길 같은 험난한 길을 구비구비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새해를 맞이하며 구비구비 세월의 흔적들을 지낼 때마다 십자가 같은 고통의 세월들이 우리에게 무게감이 느껴질 때에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의 이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 그 예수의 구원의 역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24년도 한 해를 돌이켜보면 많은 고난의 세월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골고다 길 같은 그 험한 길이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골고다 길이 있고 우리에게 십자가 같은 무게감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 골고다 길을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눈물 속에서, 아픔 속에서 미리 우리를 대신에 선행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른다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25년도에도 계속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선포요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며 주님께 봉헌의 예물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그렇게 고백해볼까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주님 앞에 나를 받아 주소서. 오직 주님께 나를 받아 주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 이 한 해를 이렇게 예배함으로 또 보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돌보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이끄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은혜가 아닌, 나의 수고함이 아닌 주의 돌보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돌보심을 또 한 해를 맞이며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주의 손길을 구하고 찾고 부르며 나아가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로 또 막힌 길들을 열어주시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사 2025년도도 그 주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며 이 새해를 맞는 새해에도 우리에게 있을 그 십자가를 또 묵상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흘렀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못해 해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십자가가 견디기 힘들 때에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을 승리의 걸음으로 내딛고 오늘 찬양 고백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들 사용하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때마다 필요마다 주님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공급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그 기회 때마다 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고백하며 주의 것을 구빌 때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지고 이 물질이 또한 그렇게 귀한 곳으로 흘려 들어가 주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영광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고통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이제 더욱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의 학업의 직장의 일터의 자녀의 그 걸음들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성교사님들의 사역지 위에 문화로 사역하는 DIJ 그레이드의 히스가드 응급처치와 CCM 쇼핑 위에 심심할 때 공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도 함께 예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는 예배할 것이고요. 또 2024년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함께 또 예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실 분들은 온라인으로 또 참여해 주셔서 예배에 동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 부르짖으며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하고요. 오늘은 녹화 방송이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녹화하게 되어서 죄송스럽다는 마음 드리고요. 더 송구영신 예배 때는 실시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간 아니면 좀 짧게 2분간 우리 마무리 인사하시고 예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